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연락을 일찍 받았어요. 토요일 저녁에 일찍 받고 이거는 피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강의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지역 모임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나눌까 하다가 이제 지금 2학기를 시작하면서 방법론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 하나 하고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문자를 보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강의를 해달라 이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개인 성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강의해달라 이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동 연합 1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 해달라 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신 것 같고 저도 아마 부탁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할까 생각하다가 수련회 때 리더 교육 때 나눴던 내용을 나누면 좀 요약적으로 좀 아우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를 일단 요 방법론 그 프린트물대로 간단하게 좀 훑어가면서 강조해야 될 점을 좀 강조하고요.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반. 예. 1시 오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한 12시, 한 30분 전에는 끝나고 1시까지 한다고 보고 한 12시 50분까지 한다고 보고 12시 한 20분까지 강의를 하고 20분부터 30분 정도는 혹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서 하실 때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 만한 질문이라기보다 다 같이 나누면 좋을 만한 내용들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서로 나누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렇게 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 또 궁금한 부분들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시 20분까지 한 5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제가 말씀 수련회 때 DBS 방법론에 대해서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1차적으로 1번은 타이틀입니다. DBS 타이틀을 전에는 뭐 초급이라고도 중급, 고급, 심화 뭐 여러 가지 방법론 이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통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DBS 방법론 1, 2, 3 이렇게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책자에 DBS 책자에 DBS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DBS 책자를 그대로 따르게 됐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D1, D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 이전에 초급 과정이 D1입니다. 초급 과정이 D1, 중급 과정이 D2 이렇게 되고 심화는 D3로 되는데 심화까지는 DBS 책자에 안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연결시키면 연결시킬 수 있는데 심화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때는 이것은 이제 선택 과정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D3를 심화까지 나는 듣고 싶다. 근데 사실 심화는 교회에서 집에서 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화하실 분들은 교육자 허락을 받고 신청하시오 하니까 GBS 6명인가 신청했더라고요. 6명인가 7명. 그래서 수련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다 D1, D2로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참고로 수련회 GBS 할 때는 D3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D1, D2로 교회에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련회 일반 가정의 임무는 새가족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련회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설명, 이건 방법론이라기보다 용어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실습반, 나눔반이 이번에 개설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교회에서 GBS 할 때 좀 적용이 되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요. 실습반은 기존의 GBS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방법론 강의대로 뭐 이렇게 문단 나누고 뭐 하나님 찾고 뭐 쓰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게 실습반이고, 나눔반은 완전하게 쓰지는 않아요. 이런 과정은 똑같이 거치는데 성경에 표시만 해도 되고, 그래서 최대한 기록하는 것들을 줄였습니다. 나눔반에서는. 그래서 어떤 절차가 생략되는 건 아니고요. 기록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글 쓰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특히 좀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책을 별로 안 좋아했던 분들은 글 쓰는 것 자체에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눔반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피드백을 완전히 다 받지는 않았는데 괜찮다는 피드백이 좀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눔반은 간단하게 기록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록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것. 기록은 간단히, 말은 많이. 이게 이제 나눔반 특징입니다.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주머니들, 또 이렇게 말 많은 남자분들, 또 말 많은 총각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제 일석이조죠. 기록도 안 하는데 은혜는 풍성해지고. 그래서 나눔반의 특징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는 뒤에 가서 방법론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수련의 방법론은 원칙은 이제 DBS 책자를 따르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해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하는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지, 나는 정말 이렇게 은혜의 풍성에 누리는데 어떤 교회 한 사람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DBS는 개인 연구죠. 그 다음에 GBS, 소그룹 연구를 만약에 고려하신다면 D1 초급이나 D2 중급 강의를 듣고 특별히 GBS는 나눔 반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GBS는 나눔 반식으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방법론 팀에서 개인 연구 심화를 위해서는 D3와 실습반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허락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이후에 또 개별 강좌들을 개인적으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동연합에서 GLTC 이 리더 과정도 있고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요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적고 많이 말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구나 이거 파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BS 책을 원리로 한다. 최대한 그 원리에 충실하게 한다. 이게 이제 그 방향이고, 이거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방법론이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에요. 과정들은 다 있습니다. 과정들은 다 있고. 자, 두 번째 단계별 방법론 요약을 잠시 좀 해드렸는데요. 입문 과정, 이제 수련회 처음 오신 분들, 어쩌면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셨는데 이제 성경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뭔가 내가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제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죠. 이제 입문 과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가르치는 중점 사항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성경은 어렵다가 아니라 성경은 쉽다. 이 관점의 전환에 관한 강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읽기 실습만 하면 요거는 끝입니다. 끝. 그래서 성경은 쉽다. 관점의 전환. 그 다음에 이번은 자세히 읽기. 자세히 읽기. 아는 것 중심으로 읽고 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할 때 하나님 은혜를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꼭 체크하도록 이런 관점들을 심어주는 거죠. 여기는 뭐 잘 찾았냐 이게 아니라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은혜에 따라서 적용해 봅시다. 적용은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은혜만 감지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바로 적용됩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적용이 안 되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하나님 뜻을 알면 본능적으로 적용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것까지 딱 오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하지 말래도 이미 마음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입문 과정이고요.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시려고 할 때 저희 교회도 이걸로 지금 다음 주에 강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D1으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초점은 자세히 읽기를 실습하는 거죠. 앞에는 정의를 설명한 거고 여기는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 읽기를 좀 실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의미 알기까지 하는 건데, 의미 알기까지 가면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럴 때는 굳이 의미 알기를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교회 한 달 나오고 안 나오실 분들이 아니니까 조금 이게 읽으면 되네 이 정도 이런 감흥이 올 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실습조 방법론은 크게 이제 4단계인데요. 자세히 읽기. 이때 완성된 문장으로 쓰는 게 실습조입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 그 다음에 은혜에 집중하기.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기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미 알기 과정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요게 이제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알게 된 것들을 마지막에는 그냥 한번 1, 2, 3, 4로 정리해 봅시다. 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 과정을. 요거 하고 안 하고가 아마 입문과 초급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압박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이 알게 된 것들, 쓴 것들 가지고 그럼 요거를 이때 보통 2가지 내지 3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한 단락의 한 본문에 대해서 DBS 한 하루 양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교훈 정리를 2가지에서 3가지, 많으면 4가지, 보통 3가지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두서너 가지로 딱 확정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료 교육함으로 적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방법론 강의를 디테일하게 하면 이제 시간이 없고, 그 강의들은 수련회 강의라든지 뭐 여러 오픈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떤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관점들, 포인트들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D1 실습조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성경 연구를 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훈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교훈을 1, 2, 3으로 정리한 사람과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훈을 내 말로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D1에서 나눔조가 있습니다. 나눔조. 과정은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교회에서 나누실 때 좀 적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세히 읽기 할 때 옆에 실습조하고 비교해 보시면 실습조는 완성된 문장으로 쓰는데 나눔조는 단어나 아니면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메모만 해도 괜찮다는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그냥 여기는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네, 긍휼. 여기는 예수님께서 근데 교훈하시네, 교훈. 여기는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듣네, 역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메모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내용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구를 FM대로 하려면 완성된 문장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잠깐만, 이게 이제 수정해야 될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완성된 문장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일반 성도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자 방법대로 훈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과 나눌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하시면 되고,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는 것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 나눔조에서는 체크만 하면 됩니다. 체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구분해서 체크해서 여기 나오는구나. 요거 확인하는데 한 읽기도 해야 되니까 한 3, 4분 걸릴까요? 3, 4분 정도. 쓰면은 다시 정리해야 되고 쓰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분은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크만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부터 하나님 찾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면 체크한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말해요. 장점은 마음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록은 짧게 말은 많이. 이 사람이 안 적었기 때문에 조리게 말 안 해도 듣는 사람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어체로 말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말씀을 잘하세요. 진짜 그분들은 적용까지 시켜가지고 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시니어 조장이었는데 제일 나이 많으신 분 84세였고 교회 나온 지 넉 달 되신 분 84세, 60대부터 이렇게 80대까지 계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따봉 이렇게 하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 말이 얕고 감탄사가 나온다는 거는 입력됐다는 말이잖아요. 의도가. 근데 첫날 이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날까지 일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뭔가 묵직하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났는데 이 부담이 없어져서 제 짐을 벗은 듯한 큰 짐이 하나 덜어진 듯한 느낌.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제 리액션 잘 하시는 남자 어르신께서 그렇게 따봉하시던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GBS 할 때 어떠셨어요 하니까 거긴 주님의 교회 성도도 한 분 계셨고 다 성모경 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간사님들 교회.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네 분이 다 동일하게 동의하는 게 GBS 어떠세요 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 성도님은 직접 표현 안 하시고 동의하셨어요. 우리끼리만 누군지 말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 열심히 중국반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부담이 있었다는 거죠. 하기는 하되 그 부담이 너무너무 컸다는 그 표현이 이제 그렇게 나왔던 건데 제가 들으면서 익숙했습니다. 그 탄식이 우리 교회에서 늘 듣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 한 분 계시니까 목사네 목소리가 이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고 의미 알기는 당연히 안 해도 되겠죠. 이 나이 드신 분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 말라. 의미 알기는 방법론을 통해서 좀 더 이론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면요 교훈 정리도요. 그럼 알게 된 것들 한 두세 가지만 적어 봅시다. 이러면 먼저 쓰세요. 씁시다 하기 전에 먼저 쓰세요. 왜냐하면 말한 게 많잖아요. 말한 게 많기 때문에 쓰는 게 정당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내 입술로 이렇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교훈 정리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은 이제 은혜와 교훈, 책망, 바르게 물어 교육함 요거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일단은 1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게 돼야 뭐 의미 알기나 어떤 적용을 뭐 목금토 나눠서 하는 이게 그 다음에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그 다음까지 설명해 버리면 이제 또 어렵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혹시 지금 오늘 이제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하는 방법은 요 D1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지금쯤에서 혹시 뭐 이렇게 나눌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궁금하신거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한 게 중요한 게 있었는데. 네. 어제 저녁에 연락 받아가지고 한 달 전에 기억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생각났어요. 이거는 이제 방법론이 아니고 GBS 하실 때 자세히 읽기 할 때 이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GBS 조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분들하고 GBS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맛배기로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자세히 읽기는 하나님의 편지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앞에서 들려준다 생각하고 이것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따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책을 보는 거는 어떨 때는 이 책은 어렵네, 읽기 싫어 이럴 때도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박사가 이야기도 다 듣잖아요. 경제 전문가가 이야기해 줘도 단어는 못 알아들어도 지금 뭔가 경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들으려고 하잖아요. 의지가 생기잖아요. 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니까 이것을 누가 앞에서 읽어준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자세로 읽읍시다 했는데 목사님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 개역 개정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잘 안 하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듣는다 생각하고 읽읍시다. 한번 딱 하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읽기니까 쉬운 성경이었죠. 수련회 때.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을 때 2절씩 3절씩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천천히 개역 개정을 한번 읽었어요. 읽고 어떠세요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들으니까 들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듣는다 생각하니까 누군가 말하면 내가 저 사람 말하는데 내가 딴 책 안 피우지. 내가 들으려고 하지. 뭐 박사가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니까 뭔가 이렇게 감이 올 듯 안 올 듯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또 2절씩 3절씩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말 성경으로 2절 3절씩 쭉 천천히 읽었어요. 자세히 읽기니까. 나눔전은 좋습니다. 시간 구애 안 받고 사실 예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2~3절씩 쭉 천천히 읽었는데 그 다음에 딱 어떠세요 하니까 온도가 달라졌어요. 방의 온도가 달라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실제로 우리말 성경이나 타번역을 보면 대부분 우리는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라니까 그것도 일인 거예요. 사실은 읽어야 되잖아요. 읽기는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말해준다 생각하고 들어봅시다 했는데 우리말 성경 진짜 구어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이해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니까 조장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따봉이 나오고 뭐 간식 먹고 이야기하고. 첫째 날은 한 달락만 했어요. 한 달락. 세 문단 중에 한 문단.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죠. 여러분 80대 70대 분들하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죽을 것 같진 않아도 가끔씩 숨이 멎어요. 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해야 되지? 그 다음 무슨 말 해야 되지? 약간 외국인하고 있는 듯한 말을 막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문단에서 알게 된 것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바로 적용이에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알겠으니까 그냥 적용. 조장은 그때부터 할 일이 없어요. 리액션 그때부터 와 이렇게 하고 정신을 차리면 무조건 와 하면 그것도 진정성이 안 통하니까 말도 듣고 와. 그래서 첫째 날 조모임은 계속 이야기하다가 1문단을 못 넘어갔어요. 적용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교훈 정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된 거, 우리가 이때까지 나눈 것을 2~3가지만 정리합시다 하니까 말 끝나기 전에 적으시는 거예요. 말 끝나기 전에. 왜냐하면 적는 게 유익이라는 거는 이미 다 배웠거든요. 그 정도는 알고, 이게 내한테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는 할 수 있어. 아니,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정말 읽기가 중요하구나. 성경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80대 어르신은 교회 온 지 4개월 됐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가족처럼 잘해줘서 너무 또 가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 아시겠어요. 뭐 용어도 다 낯선 용어들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읽기 하는데 그냥 쭉 따라 읽으셨죠. 따라 읽으셨는데
에, 알게 된 거 말하라고 할 때는, 말씀하시려고 할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패스. 근데 우리 나누는 걸 듣고는, 근데 목사님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에서 참석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를 때는 사람들이 쭉 나누고 있으면 소외감이 들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이 쭉 나누면 나는 읽어도 모르겠는데 소외감이 드는데, 읽으니까 뭔가는 알겠는데 용어들이 다 생소한 용어들, 갈라디아서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뭐 예루살렘에 몇 년 만에 갔다가 또 뭐 디도를 데려갔는데 할례는 안 시켰는데 이게 무슨 문화인지 전혀 생소한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말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읽은 것들을 이야기하네 라는 말씀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해설을 그분 표현은 해설을 해주는 걸 들으니까 다 알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설을 해주는 걸 들으니까 뭐 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교회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함께만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오신 그 분들이 다음 수련회 때 꼭 옵시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건 이제 60대 이제 분이셨는데 자녀들이 맞벌이 하고 있어가지고 손주를 데리고 있었나 봐요. 집에서 키우고 잠시 돌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올라오는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화장실인가 뭐 사러 갔다 왔는데 에어컨을 켜놓고 아기는 차에 있고, 근데 이제 그 휴게소가 주차장이 양쪽에 있는 휴게소였던 거예요. 휴게소 보면 주차장이 2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이 이쪽에 주차해놓고 이쪽에 가서 차를 찾은 거죠. 수련회 때 얼마나 더운지 알죠? 그 땡볕에 나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아기가 타고 있고 에어컨은 켜져 있고, 이분이 반쯤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헤매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분이 차 찾는 줄 알고 이제 분위기 파악하고 혹시 차를 찾으세요 하면서 저 반대편에 가보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대편에 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수련회 때 안 올래 했대요. 거기서 집에 가려고 했대요. 왜냐면 이제 거의 멘탈이 나갔으니까. 지금 내가 가봐야 은혜 받기는 힘들다. 가려고 했다가 수련회 그냥 오신 거죠. GBS를 들어오고 싶었을까요? 집에서 안 들어오려고 했대요,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막 격려해가지고 딱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제일 잘했어요. 이분이 제일 잘했어요. 마지막 날 하신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이 단락별로 정리가 더 잘 돼요 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는 알아요.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수련회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연세 때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근데 수련회 이렇게 첫날 참석해 보니까, 첫날부터 제가 만약에 자세 이렇게 씁시다. 하나님 자기 씁시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하긴 했을 텐데 한숨만 쉬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에는 이제 실습조만 있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동연합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게 수년이 지나도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눔들을 개설하게 됐고, 안 써도 됩니다 하니까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누가 말하듯이 들어봅시다 하고 읽는 부담도 없네. 그러면서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목사님 제가 개척 멤버입니다. 그 성복음교회. 그래서 이게
귀하다는 건 알고 있어서 제가 붙어는 있고, 목사님이 DBS에 요라면 저는 다 해갑니다. 다 해가는데 아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까 죽을 마셔. GBS만 하자면 너무 하기 싫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려고 붙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집에 가려고 했다. 이번에는 진짜 너무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참석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일단 가볍고 또 이렇게 이게 알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대상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별화해서 이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한 60%는 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에서 하실 때 아마 이보다 더한 상황도 있을 거예요. 90대 분도 계실 거고, 말 안 듣는 초딩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원리적으로 성경을 저는 듣게 한다. 이게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편지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시잖아요. 성령이 조명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듣자. 그래서 공부한다는 느낌을 이분들에게 좀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괜찮아요. 성경 연구라는 표현을 써도 연구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막 주석까지 보시잖아요, 목사님들은, 그죠? 참고로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읽는다 이 자체가 공부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읍시다 하니까 일단 이 무장해제 들읍시다 하니까 무장해제 되는 것 같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면 또 집중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읽는 시간을 한 10분 15분 가졌던 것 같아요. 읽는 시간을 다 같이 개역개정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번역본 읽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물 흐르듯이 쭉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쉽고 읽으면 이해되는구나. 어떤 분은 근데 읽는 게 어려운 분들은 진짜 읽는 걸 도와드려야 되는구나. 읽으면 되는데 읽는 게 어려워서 읽지 못하는 분들만 도와드리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때는 이게 99%가 글을 모르니까 들었잖아요, 편지를. 앞에서 감독이 읽어주고 모든 성도는 듣고 하나님의 뜻,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알았던 것처럼,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교육 방식. 그러니까 옛날에 인디안 추장들은 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선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뭐 모닥불 피워놓고 들려준다고 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전통이 전수가 되도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디엘 스쿨 할 때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 생각을 조금씩 하던 중에 이번에 수련회 가서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읽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최대한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까 하다가 들읍시다,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읽는 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읽읍시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만약에 글을 모르는 분이 있으면 읽어드려야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유아라든지 이 초등학생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이제 듣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읽는 것을 제가 대단히 좀 강조를 했고요. 하나님 은혜 같은 것도 이제 체크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신이 나가지고요, 들리고 나서는 그냥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들리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달려드세요. 이거 아는 이야기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드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S 방법론 2 초점은요 관찰 세 가지 방법과 또 중심 사상을 도출하고 여기는 이제 적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D2부터는 D1까지는 적용을 좀 자유롭게 해요. 틀을 그냥 타이틀만 뭐 은혜와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의료교육함 이렇게 주시고 디테일하게는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D2부터는 조금 우리 수련의 방법론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적용도 방법을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흐름 파악하기,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이 세 가지가 이제 D2의 핵심입니다. 예, D2의 핵심이고 이 흐름 파악하기에서는 이 포인트가 알게 된 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초급에서는 알게 된 것을 쭉 1, 2, 3, 4로 이렇게 실습반에서 나열을 하거든요. 나열을 하는데 D2에서는 이 알게 된 것을 문단별로 딱 세 가지로만 딱 요약합니다. 읽고 중요한 내용들. 왜 그렇게 하냐면 많이 적는 게 목적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방법론 처음 강의할 때는 훈련 차원에서 알게 된 거 많지 하면서 많이 적어요. 근데 이제 그는 이제 처음에 훈련 과정이고 흐름 파악의 목적은 이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면 오히려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쓰면 쓰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 이러면서 막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문단 안에 알게 된 것을 한 두세 가지만 써도 내용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찾기는요. 하나님 찾기는 여기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슷한 어떤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또 정리하기도 해요. 하나님 찾기 안에서도. 근데 그거는 이제 한 책사 쪽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평신도들이 할 때는 하나님 찾기 성부, 성자, 성령 구분해 주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구분해 주시고 전체 중에서 이 핵심 되는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꼭 하나님 찾기 적은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 그것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정리라고 하죠. 전에는 이제 뭐 내용 정리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용 정리는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핵심 정리는 뭐냐면 딱 보고 오늘 내가 이미 흐름 파악이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찾기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 하면 그 내용만 정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말할 필요는 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흐름 파악이 하게 됐으니까. 흐름 파악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기에서 본문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것만 정리해 줘. 저게 왜 이제 좋다고 생각이 드냐면 내용 흐름 파악하기만 하고 메시지 잡아도 잡을 수 있죠. 흐름 파악하기만 하고 메시지 잡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 찾기까지 했으니까 거기다가 핵심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는요 그냥 말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말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뭐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찾기를 안 하고 그냥 본문을 도덕적으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근데 하나님 찾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면 무조건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틀려도.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관점이. 그래서 이 하나님 찾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강조점 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흐름 파악이 있고 하나님 찾기까지 했으면 거의 메인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강조점 찾기는 이 숭늉 마시듯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잘 안 돼요. 저도 성격상 여기 가서 또 막 시간을 많이 쓰는데 저도 늘 회개하죠. 나는 왜 지금 강조점 찾기 이렇게 열심히 하나. 저 타이핑을 하니까 뭐 기본적으로 네 가지잖아요. 그 명령 주장, 반복 비슷, 반대되죠, 접속사. 이 말로는 기본적으로 네 개로 딱 정리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찾으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들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간 드는 거는 뭐 목회자는 어쩔 수 없고, 근데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너무 쓰지 않도록,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그래서 이거는 바쁘면 안 해도 돼. 저는 심지어는 너무 일단 부담을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담을 안 주는 게 좋고,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저자가 말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강조하는 걸 확인함으로써 본문의 메시지가 더 힘이 있어집니다. 정말 저자는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메시지가 더 힘이 있어져요. 표현은 거의 안 달라져요. 강조점 찾기 한다고. 왜냐하면 흐름 파악하기, 하나님 찾기까지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확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적용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적용한 사람하고, 성경 연구했는데 근데 내가 아는 걸 적긴 적었는데 이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이제 누가 와서 말하면 일단 나는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강조점 찾기가 딱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의 힘이 생깁니다. 강조점 찾기를 하면.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복까지 나가시면 좋습니다. 자, 나눔조는 이제 진짜 끝나야 되겠네요. 나눔조는 내나 이 강조점 찾기, 이 관찰 세 가지 방법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흐름 파악하기는 단어 구 메모, 이 1, 2, 3 단락이 세 가지 정리할 때도 메모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찾기도 성경에 표시해도 되고, 강조점 찾기도 표시해도 됩니다. 예. 대신에 절차는 다 하는 거예요. 절차는 다 하는 겁니다. 나눔주의 특징은 뭐냐면 기록을 최소화한다. 이게 나눔주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눔주는 중심 사상을 말해보기입니다. 말해보기. 이 실습조는 기록하는 거잖아요. 나눔조는 그래서 중심 사상이 뭘까요? 한번 말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보는, 다양하게, 편하게. 조장의 역할은 이때 뭐냐면 막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요 흐름 파악하기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틀 안에서 뭔가 조합을 해서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조장은 그걸 잘 받아가지고 잘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조장의 역할이죠.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죠. 아,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하면서 우리가 늘 듣던 어떤 교리적인 표현으로, 아니면 메시지의 완성된 표현으로 그걸 다시 피드백을 해주면, 내가 잘 찾았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BS 방법론은 그래서 1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고 교훈 정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 사상을 말해보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결국 이 이야기구나 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D2니까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더 무게 있게 또 집중적으로 적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D2는 이 중심 사상의 관점에서 교훈들도 정리합니다. 근데 이 D2에서 교훈 정리는 뭐냐면, 중심 사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기보다 그냥 앞에 흐름 파악하고 관찰 세 가지 방법 하면서 알게 된 것들 중에 또 세 가지 정도 적어봅시다. D1하고 비슷해요. D2 이 은혜와 몇 가지 교훈들은 D1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하는 것은 D3에서 합니다. D3. 그러니까 중심 사상에서는 D2에서는 중심 사상까지를 절차대로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에 하는 몇 가지 교훈들은 그냥 알게 된 것들을 내용을 이제 전체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적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꼭 중심 사상을 연결 안 시켜도 돼요. D2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목회자들이 오셨으니까 사모님들하고 D3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D3는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 파악하기,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가 1, 2, 3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D2하고 다르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월요일 날 1번에 관계 생각이 들어옵니다.
관계 생각하기. 그래서 문단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단을 정리를 하고 문단 제목을 쓰고 그 문단 안에 1, 2, 3으로 썼겠죠. 그죠? 세 가지 각 문단에 그 상황에서 문단 그럼 이 세 문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앞에 D2까지는 기록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죠. 근데 D2는 1, 2, 3문단이 이런 관계가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할 때 보면 합의사상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초보를 하는 거예요. 합의사상 초벌. 합의사상을 만들기 위한 초보를 언제냐 월요일부터 하는 겁니다. 월요일. 근데 이 초보를 문단 나누기 할 때 하신 분은 아마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하면서 합의사상 이 개념이 이미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월요일 어제 이 세 가지 관계를 생각했는데 뭐 예수님의 어떤 긍휼 또 어떤 교훈 근데 또 여전히 우둔함, 둔함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실제로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시고 또 교훈까지 주시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모르는구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르는구나. 이런 어떤 그 관계성들을 이제 쭉 생각해 오고 있다가 하나님 찾기 하면서 그게 또 확인이 되고 또 강조점 찾기 하면서 그게 이게 거의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군. 이 정도 되면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어도 돼요. 메모로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목요일 날 합의사상 정리할 때 이제 그거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의사상 정리하는 게 어렵지가 않죠. 합의사상을 목요일 가가지고 중심사상 정하고 나서 본문을 다시 보면서 그때 합의사상을 적으려면 이 우리가 월화수에 쭉 누적되었던 이 생각의 어떤 누적을 그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와가지고 제가 지금 수련회 복귀를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수련회 복귀를 하려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막 안 돌아가는 CPU를 돌리려니까 지금 발열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련회 끝나면서부터 강의를 해주세요. 만약에 저에게 이제 요청을 했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말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쭉 생각을 해오면서 성경 연구의 목적은 중심사상과 합의사상이지. 이 목적을 딱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요거를 내가 성경 연구하면서 알아야 되겠어. 목표를 딱 정해놓고 월요일부터 들어가면 훨씬 힘을 덜 들이고도 자연스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3는 평신도에게 안 열어놨어요. 왜냐면 목사님들도 잘 안 하는 거니까. 바쁘니까 지금 목회해야 되고 지금 막 힘들잖아요. 실제적으로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은 익숙하신 분은 쉬울 수 있어요. 우리 지역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일부분도 쉬울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까지 봐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평신도들이 충분히 한다니까요. 이번에 마가 나서 D3 안 들어왔지. D3에 작년 올 겨울까지는 이렇게 안 막아 놓으니까 D3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애먹었죠. 쉽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과정이 다 들어와가지고 쉽게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D3에 들어오신 분들이 뭐냐면 80대. 그러니까 성경이 쉽다는 말씀만 듣고 이게 그런 약간의 그 성경이 쉬운데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가 뭐 어떤 수준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시간이 읽으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본부가 체계화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전 두 가지 피드백을 들었는데, 한 피드백은 쉬워서 너무 좋았다. 또 한 피드백은 오래 연구하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웠다. 나눔주에 가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진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셨던 거죠. 진짜 처음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실습보다는. 그래서 나눔주에도 이제 두 조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D2까지 들으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진짜 D1 정도에서 나누실 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D3의 초점은 이 중심 사상에서 하위 사상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용은 이렇게 그 DBS 책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 D1의 자세 읽기, D1 나눔주의 자세 읽기, 하나님 은혜 집중하기, 의미 알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실습조는 완성된 문장으로 쓰고, 또 하나님 은혜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하는데, 의미 알기까지 하는데, 근데 나눔조는 이렇게 안 하면 좀 성경 연구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안 적는다고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적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히 읽으면 된다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 관점이 중요한 거지, 그거는 안 적어도 관점이 있으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눔주에서 자세히 읽고 기록 안 하고 체크만 해도, 근데 이제 조장이 보면 알잖아요. 이분은 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려고 하는구나, 읽으려고 하는, 그럼 오케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보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성경 이제 훈련되신 분들 처음부터 성경을 펴면서부터 하나님 은혜부터 보는 경향이 있죠. 우리 방법을 하신 분들은. 그럼 오케이라는 거예요. 안 적어도 그 관점에 있으면 이분은 평생 복음적으로 성경을 보실 거니까 격려하고 함께 가면 된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고 한 절만 보고 적용하는 게 위험한 거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내가 적용해 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기반하지 않고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뭐 봉사하려고 하고, 이런 관점이 이제 위험한 거니까 읽으면 되고 은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분들은 당신은 D1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장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인정, 이렇게 뺏지 않아도 D1, 이렇게 D2 안 적었는데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좀 격려하고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교육팀에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수련회 때 좀 나누려고 했던 건데, 읽으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고, 제일 뒷페이지 3번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3번 GBS 인도법. GBS 인도하실 때 시간 안배가 중요한데요. 시간 안배. 근데 이제 시간 안배보다 단계를 3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아까 읽고 살피는 단계. 1단계는 뭐 천천히 같이 읽는다든지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또 하나님 은혜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하면서 일단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 2단계는 아까 교훈 정리 단계. 이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게 좋습니다. 두세 가지로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적어 봅시다. 교훈 정리 단계. 이 단계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3단계로 교회에서 GBS를 할 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적용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수련회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수련 내용과 또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좀 편안하게 혹시 좀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질문도 좋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질문이 없으니까 2, 3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분들도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 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또 얘기해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게 더 어려운 방법을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더 어렵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계속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 교회, 그런 교회는 이런 게 현실적,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랬었거든요. 현실적이어서 아마 필요가 했었고 요구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성경을 개역 개정을 보는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말이나 현대어나 네. 이런 걸로 그냥 보는 게 더 개역 개정이 들어간다 동시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 수 있을 거예요.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읽으면 모르겠네. 그 말 뜻이. 그렇죠. 네. 일단 1차적으로 그거는 저하고 의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끼리 할 문제가 교단하고 좀 일리가 있는 말. 장로님들은 개역 개정을 그 예배 기본 성경을. 우리도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 교단마다 그게 교단 문제는. 그러다 문제. 개역 개정을 자꾸 고치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개역 개정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어서 이제 우리가 헬라어는 보지 않지만 원문을 최대한 고수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 어려운 이유는 헬라어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한국말하고 어순이 다르잖아요. 영어, 중국어, 우리말 어순이 다르듯이.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개역 개정은 헬라어 어순을 따랐대요. 우리말인데. 그러니까 어순이 한글 어순한테 어색한 거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질 때가 보이는 헬라어로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쓰여졌다 싶게. 네. 우리 개역 개정은 이게 시장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죠. 공부 좀 한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그렇죠. 시장 앞에. 예, 아주. 일단은 시장, 예, 시장.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너무 개혁 개정에 우리가 개인 연구할 때는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 개역 개정 빼고 우리말로 하는 게 훨씬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좀 예상되냐면 다른 성도들하고 나눌 때, 젊은 성도들하고 나눌 때 조금 내용은 같잖아요. 내용 같은데 표현들이 좀 다르니까 조금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시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진짜 개혁 개정만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타번역을 저도 한 두세 개는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두세 번을 읽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보면 거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 원문을 직접 번역한 거기 때문에 모호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쉽게 된 거는 해석을 하나 결정해서 표현해서 씌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호한 부분을 생각을 더 네. 네. 그래서 유익이 있다고 하십니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 네. 교회별로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개혁 개정의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보시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드셨는데 뒤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접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브레이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성경을 읽고 인도자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모두 답들을 하나씩 찾아요. 이 관찰하는 내용들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디에 갔을까? 그러면 읽어서 찾을 수 있고 또 의미 부분도 질문을 던지면은 본문에서 찾게 해서 쉽게 이렇게 처음 온 사람도 할 말이 많을 수 있게 질문을 던져서 본문이 말하는 걸 알아내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약간 재미나고 쉬운 단계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야 재미인데 처음부터 이게 벽에 딱 부딪히면 이게 계속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좀 재미가 좀 있어야 흥미가 있고 그러면서 더 알아갈까 이렇게 되는데 알아가려고 하다가도 벽에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제가 썼던 방법은 들읍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 뭐 목사님 방식대로 뭐 그게 이제 관찰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뭐 그게 유익하면, 근데 관찰 질문만 계속 던지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질문 자체가 본문을 그 관점에서만 보게 하니까. 예. 커피브레이크까지 관찰 질문, 의미 파악하는 질문, 적용하는 질문을 이 인도자가 차례대로 쫙 질문하니까 처음 온 사람도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좀 지난 사람은 이제 의미적인 질문하면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질문에 답하면서 유도해 나가는 것에서 말씀의 재미를 찾게. 네. 말씀에 대한 재미 쉽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가장 1번에 성경은 쉽다.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근데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먹기 전에 저도 동의가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동의가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 차원에서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접목해 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던지고 답하고 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은 뭐냐면 이 의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전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으로 고정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연역법적인 어떤 방법을 보거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귀납법적 방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떤 이 처음에 출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지금 우리 김사 목사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렸던 것도 사실은 쉽다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이게 솔직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쉽게 접목할 수 있을까, 접근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이제 이번에 개발했고, 이제 그 개발한 것들을 우리 방금 같이 나눠보면서 각 생각을 한번 우리 각자의 생각, 또 교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접목할까, 이거 한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관 이런 것들 잘 보고 자세히 읽게 할 때요 너무 두구리 뭉실하니까 암울한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요렇게라고 제시를 해주면 쉽게 가는데 자세히 읽기. 여태까지 자세히 읽어왔는데 뭘 또 자세히 읽으려는 거지? 나는 물론 나가면은 암울해지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너무 둥그리뭉실하게 많은 거야. 구체적이지 않아. 그 입문할 때 용어 설명하는 그 입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입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있어봐서 그 용어가 너무 둥그리뭉실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두루뭉실한 것도 같이 해보면서 그러니까 요새 그 목사님 말씀하신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세히 이렇게 좀 낯설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그 단어를 제시하면 낯설게 들이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것들 뭐 10회 23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이렇게 술술 읽어버리는데, 내가 이걸 처음 본다 생각하고 말씀을 대해보자. 사실 이게 낯설게 이렇게 그거 정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한번 같이 하면요, 완전히 이거 어린아이라든지 지능이 부족하지 않으면 거의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것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차이도 있고 상황마다 차이도 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편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아까는 교단 차원이고, 요거는 한책사 차원에서 논의를 여기서 해결할 건 아닌 것 같고. 용어 설명이 어려운 것 같은 거죠. 예. 용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방법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성도들이 따라가기에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 그러면 가면 되는데 뭐 방향성도 뭐 이렇게 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두리번 거리게 되는 느낌? 계속해서 드는 느낌이에요. 신경 있을 때부터 왜 저렇게 말을 어렵게 할까? 그러니까 꼭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법이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쓰여가지고 어렵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신학을 많이 하신 분이 그분의 입장에서 쓰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썼으면 이게 쉽게 알아듣는데 본인은 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용어를 썼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저게 뭔 말인가.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우리 한책사 방법론이나 마론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기납적 방법론이잖아요.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는 것. 그렇게 하려고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읽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견해 없이 내가 스스로 읽고 본문에서 충분히 메시지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가이드보다는 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가이드, 예를 들면 뭐 3가지 관찰법, 큰 주제들을 딱 제시하면서 이 방법론으로 보면 성경을 이제 아주 이상하게 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더 자세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약간 좀 그 연역적 방법처럼 색깔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성도들 개인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충분히 풍성히 또 각 개인에 맞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이런 의도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한책사 관점에서 저는 이게 너무 귀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서 벽을 느껴서 그렇죠.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예, 그거는 이제 더 직관적인 용어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직관적인 용어들이 이번에 방법적으로 이제 실천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연구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라는 입장에서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학을 다 하고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냐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종교였나 이제 편 목사님하고 다른 분 팀을 좀 이제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신선한 관점들 또 생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죠. 우리 개혁주의니까 그게 뭐 진리는 아니니까 방법은 진리는 아니니까 그거는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뭐 다 10분 남았는데 없으면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아 그래도 뭐 소감이라도 한 말씀 또 이렇게 예. 저는 강의 들으면서 그 나눔조를 개설했다 하는 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모여보면 어르신들의 특징이 이제 쓰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너무 이제 하시거든요. 쓰는 부담들이 있었는데 이 나눔조를 하면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진리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아까 전에 뭐 교훈 정리를 이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눔적으로 되게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그렇죠. 또 서로 나누면서 정리가 되니까 교훈 정리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눔적 개설했다 하는 게 참 탁월한 개설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갑자기 좀 막 위로를 받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 강의보다 질문들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이 나눔조 개설한 거는 막 그동안 방법론 교육팀에서만 한 건 아니고 우리 수련회 진행해 오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건의했고 또 본부도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누적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오기까지 코로나 전부터 한 3, 4년 정도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한 번은 또 쭉 어렵게 가기도 하다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 은혜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호 목사님 약간 코멘트 해주신 것도 있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는 이 방법 없는 강사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이고 줌으로 모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한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목인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현장에 이런 어떤 눈높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요청이 되고 필요성이 느껴져서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뭐 다른 게 없으시면 예, 사모님. 네. 방법론 있는데 이제 들을 때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 집에 가서 오셨는데 이제 문제 뭐냐면 이게 도제식이 아니라 본인이 다 해본 걸 와가지고 나누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결과만 자꾸 되니까는 이게 방법이 익혀지지가 않는 거니까 같이 연구하는 걸 그냥 같이 하면서 그 스타일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이거는 계속 같이 따라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스타일을 익히면서 방법론이 익혀져야 되는데 계속 그때 강의식으로 설명만 들으니까 그래 낯설게 이렇게 돌아가서 낯설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계속 이게 초급으로 계속 같이 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같이 이렇게 계속 도제식으로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끝까지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강의 백날에서 머리만 아프고 용어만 헷갈리고 네. 좋지 않을까. 그렇죠. 강의는 또 들을 때는 듣고 이제 돌아가서는 실습을 아마 1대1이나 1대2로 밀착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 2분 계신데 1대2로 하려고 최고의 퀄리티 이런 스크린 해가지고 최고의 퀄리티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막 쓰면서 하려고. 네. 같이 이렇게 성경 자세히 읽기를 같이 읽고 정리 같이 하고 다 네네. 해 나가면 네네. 우리 와이프가 좀 이렇게 됐던 게 그 공간사님 사모님이랑 1대1로 1년간 계속 청양 가가지고 계속 둘이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1대1로 계속 둘이 계속 하셨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1대1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제식이 필요하다. 원래 제자도가 그런 거니까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법론이 너무 어려워요. 그까지만 이 강의는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디베이션 때 우리 전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할까 이 고민이 저희 교회도 이제 배움이 많은 분이 별로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같이 할까 이 고민을 하고 밑작을 계속하면서 지금 8년째 하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카톡으로 매일 월요일 금요일까지 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쭉 나온 게 이제 뒤에 나온 게 성경 십자인 계획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우리의 역할은 이 어렵게 보이는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잖아요. 그걸 잘 녹여서 성도들에게도 잘 씹어서 결국에는 성경을 즐겁게 보고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는 게 이제 목사의 책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핵심적인 것들을 잘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는 쉬운 말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고정도 단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평생 할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평생 하면 되게 평생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분들이 더 좋아질 거다. 근데 용어를 안 써요. 저희 용어를 안 써요. 그냥 이거 알긴 했고 이걸로 끝내요. 그래서 그러면 묵상을 적을 분들은 묵상 적고 안 적어도 된다. 자유롭게 네? 자유롭게 자유롭지만 적용을 적어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깨달은 거 적고 그다음 밑에 적용을 적든지 말든지 그걸 알아서 하고 그래서 주 대신 적든지 적어야 된다. 이 교회 남아 있으려면 목사 말을 근데 이 정도 말은 안 했죠 참. 내가 막 그래 나 불편합니다 이러고 해서 근데 약간은 정의원들한테는 제가 이거 좀 해야 된다. 이걸 공부할 생각한다. 할 때도 있긴 있겠지만 나한테 불려올 수 있다.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예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올려볼게요. 네, 올려주시면 네, 뭐 나눔이 잘 좋네요. 이렇게 이제 교회별로 또 좋은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도제식으로 그 스마트 도제식이다, 그죠? 권영남 목사님 이야기한 거는 1대1로 그죠? 이렇게 한 절, 한두 절씩 매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하여튼 긴밀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은혜가 삶에서 잘 나눠줄 수 있도록 단순히 어떤 내용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전달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 적고 나면 그 복사해서 붙여서 그 사람이 2번 적고 3번 적고 누구 한지는 몰라요. 적히는 거죠. 빨리 적어야 되겠다. 지금 제가 똑같은 거 적어서 상관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을 깨달아도 상관없다. 새로운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알게 네. 그리고 제가 핵심은 이제 꾸준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평생. 그게 이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꾸준히 하면 늘 수밖에 없다. 그렇죠. 숙제같이 몰아서 전날에 하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2절 아니요.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럼 일주일에 한 12절은 할 수 있네요. 아, 10절에서. 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의미 단위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같이 하자. 10절에서 20절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해주시면 작은 달락 한 달락 하는 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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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모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부님 무조건 한 번씩 다 하시죠. 우리 향기사님 사모님부터 한번. 네,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수련을 참석했을 때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입문 과정을 본인이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말씀을 읽고 하나님 찾기를 하는데 그냥 보석을 찾듯이 너무 즐겁게 진짜 1시간 반에 어떻게 가지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실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나눴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사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실습이 아니라 나무주를 했었거든요. 뭐 아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많은 사모님들이 어떤 사모님은 미리 연구를 해서 오신 사모님도 계셨고 그냥 연구를 해오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냥 그런 나무주를 하면서 또 그 방금 강의 들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들이 편안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자유함, 연구해오지 못했던 그 불안감이 나를 너무 있었는데 그렇게 나눔을 하면서 거기서 해방된 그런 사모님들의 모습들을 그 느낌들을 함께 나눴었던 네. 시간이었는데 나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강의 들으면서 우리가 그 관점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 꾸준하게 하는 거. 좋았습니다. 목사님. 따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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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현일 목사님의 이게 그게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만 돼도 이게 다 까먹을 예정이었거든요. 예, 진짜 예.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마디씩 그럼 사모님들. 예. 기록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또 반복되고 있다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어에 대한 부모님 전체에 대한 부담이 사람들에게 오늘 그 나눔교회에서 하는 방식에 음. 저는 너무 참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음. 근데 현장에 와서 함께 이제 모임에서부터 음. 푸시하는 방식으로 같이 읽고 듣고 푸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면 이렇게 성경 연구에 대한 부담 없이 시작하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이제 멀리 볼 때는 이제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꾸준히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삶을 꾸준히 했고 공부하고 그 삶을 적용하고 이러면 또 그 실습조의 그런 방식도 무시할 수 없겠다. 예, 같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센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FM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거 해본 지가 그렇게 이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요. 제가 이거 훈련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혼자 하는 게 쉬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대로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랬었는데 좋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아는 사모님이 이렇게 단톡방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아는 분 몇 분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해서 이렇게 올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못 올릴 때도 있고 막 그렇긴 했었지만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생각을 해보니까 1대1로 이렇게 붙여주는 그 있잖아요. 그게 그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하는 분 있잖아요. 잘하는 분 한 분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명령을 같이 해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조금 좀 덜 부담되면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았던 게 이제 그렇게 처음 하는 사람은 나눔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습적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네. 해가지고 아유. 그런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셨던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다양하게 우리가 안 빠지는 분 없이 또 촘촘하게 또 풍성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나눔조라는 게 네. 우리에게 좀 많은 무장해제하고 편하게 해주고 네. 그게 정말 좋은데 네. 듣기는 어려운데 듣기는 쉽잖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게 음. 들려준 하나님 말씀, 음. 하나님 편지를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음. 듣는다 음. 생각하면 참 좋고요.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이게 좋고 쉽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생겨야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말 1대1 나가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한 적은 수의 모임에 비슷한 마음 편하게 마음을 연합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상달락을 매일 성경을 봐야 된다. 매일 볼 수 있게끔 하려면 부담이 없고 네. 경쟁적으로 일본에 올려야지 게 아니라 위에 사람 행보해도 된다고 한다는 거 처음에는
네, 아이고 오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또 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 좋겠지만 밥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박정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